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한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라도 믿고 따라가야 하니까, 조상들이나 부모님들의 말씀, 또 역사 속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을 믿고 따라가야 하니까 인생을 그것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뭔가 아무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복된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오늘 또 그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말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모든 다른 여타 동물들과 달리 이렇게 언어라는 걸 통해서 의사를 소통하고 믿음을 나누고 의미를 나누고, 그 이 말 속에는 모든 게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에 말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능력을 확인시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까지 읽으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놀랍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가 바르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추면 내가 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확 정확히 보이면 세상이 정확히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비추면 다 드러난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염려나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 나타나지면 아니면 없고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드러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진단해 주고 답을 주고, 나아가서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병과 생각의 잘못된 것, 그것을 다 말씀으로 고치고 세우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보실 때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꼭 적어 놓으시고 하나를 더 적어 놓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꼭 적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가를 언약으로 붙잡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않고는 역사 안 하십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랍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믿음으로 잘 씨앗이 생명이 쉬니까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뭐요?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씨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먼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허투루게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아니면 바꿨다가 이러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 또 활동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부분을 드러내고 여기에 혼, 영, 몸까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치유하고 몸도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믿어진다는 말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면 이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믿어질 때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여기에 은혜는 받는데 밖에 나가면 뭐예요? 그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어. 온통 내 생각과 세상 일들로 생각이 딱 들어가 버려요. 또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 밭에 심겨져서 제대로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려는데 뿌리가 안 내려지고 염려, 근심으로 다른 걸로 딱 그럼 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워낙 다른 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비밀을 온전히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참 축복의 말씀이 내 심령에 온전히 믿음으로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자, 고개를 들어보시고 잠깐 여기를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그걸 무슨 말씀이라면요? 창조의 말씀. 없는 것인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대로 역사하셔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물이 말씀대로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이 창조되고 없는 것이 있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인생에 돈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경제에 대한
빛의 경제에 대한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령으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경제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내 심령 속의 믿음으로 딱 심겨지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어떤 말씀을 받아야겠어요? 구원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는 심판의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진노의 말씀입니다. 무섭죠? 제가 하도 그 말씀이 너무 심판의 진노의 말씀이라 경계를 하라고 말씀을 제가 적어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안 믿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심판하고 진노하시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왜냐? 그러면 내 인생이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러면 지옥 갈 것만 생각돼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나?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말씀이 이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찾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분명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무슨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지금 전혀 나쁜 일도 많고 별 이상한 놈들도 하나도 잘 살고 있더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여러분, 이번에 지진이 나서요.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불과 지진이 7.8이라는데 건물이 무너지는데요. 사람들이 그 안에 그냥 다 묻혀버린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요.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무슨 저주가 있기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끝입니다. 하루아침. 사람이요.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쌓여 있으면 이게 여기까지 있을 때는 이게 안 보여. 그러나 이게 여기까지 딱 차면요, 딱 나옵니다, 밖으로. 사람이 속에 무엇이 차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 마음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 속에 가득한 게 입 속에 있는 게 나온다. 입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말에 능력이 있을까요? 말은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영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까지도요 오히려 감춰요. 무서운 사람은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피하세요. 너무 말을 잘한다. 그럼 피해야 합니다. 왜냐면 말은 거짓말도 진짜처럼 말하거든요. 그러면 헷갈려 이게. 그러니까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둘 중 한 가지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선생님이 말라? 선생은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건 목사라고는 이 말씀을 전달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마 딴 사람 모를 거예요. 이건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말씀을 전달하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나오거든. 하나님 항상 네가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너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남을 험담하거나 모함하거나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근데 누구 어떤 사람이요 막 나도 모르게 워낙 못되고 이상하고 나쁜 사람 보면 막 속에서 이게 나와요. 그냥 갑자기 내도 모르고 어디서 숨어 있다가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나와. 아니, 저런 사람이 있나 말이야.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나도 모르게. 그게 뭐냐. 완전히 복음으로 걸러서 나와야 하는데 복음으로 걸어서 안 나오고 옛날에 그 궁금했던 게 이게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팍 튀어나오는 거라. 여러분 말에도 능력 있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얘기하는데 내가 자주 하는 말 자주 말하고 자주 얘기하는 얘기 이게 내 인생이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을 알아보려면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친구를 네가 누군가를 알아보려면 네 친구를 한테 한번 데려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친구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해요? 친구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면 그 서로 좋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께 많이 대화를 하거든요. 대개는. 그럼 그 수준이 친구 수준이 누구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라. 그러니까 친구가 누구를 알려면 그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매일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매일 읽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묵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축복의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자들이 쓰는 단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하고 달라요. 단어가 다르다니까요. 부자들은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 말 자체가 완전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부자들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부자들 돈이 특별하게 현찰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부자들은 뭐냐면 근본적인 생각과 마인드가 그 돈에 대한 마인드로 이미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부자에 대한 그게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말의 중심이 이게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3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자기의 말을 잘 가려서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수 없는 사람이다. 대단한 인격자입니다. 화날 때 말을 참고도 화를 조절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인격자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요. 이 말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자기의 인격의 한계가 딱 왔는데도 그것을
말을 조절해서 말할 수 있다. 이건 진짜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참고 말을 잘 가려서 좋은 말을 하고 인격적인 말을 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중병이 와가지고 완전히 전신마취로 딱 들어가가지고 깨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담겨있는 말이 다 나와. 깰 때 다 나온다니까. 어떤 사람은 욕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못 감춰 나를. 그럼 여러분, 무의식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때는 모르는데 통제 안 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 이게 나라.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혼잣말은 그게 나고, 여러분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혼잣말 나도 모르게 막. 어떤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워낙 말이 거칠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그렇게까지 거칠지 않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 말에 실수가 없는데 입술을 제어해서 말의 실수를 가능한 줄이기를 원합니다. 왜냐, 말이 나가면요, 말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나가버리면 끝난 거예요. 근데 말이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듣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말이 있어요.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어디냐? 배경이, 영적 배경이 귀신부터 온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말을 자꾸 하면 내 배경은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에서 복된 말씀을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다 인생이 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말의 능력과 역사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3절, 4절, 5절로 6절까지 분명히 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말이나 소를 제어할 때 입을 어떻게 해요? 입을 뭘로 만들어요? 뭐 이게 있더라고요. 꼬투리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말도 그렇고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뭐요? 끈을 만들어가지고 제어합니다. 그 말 아무리 힘센 말도 그 말에 입에 쫙 재갈 물려서 딱 잡으면요, 말이 꼼짝 못합니다. 그 크고 힘센 말이. 소도 힘이 크지만 코를 해가지고 입으로 같이 연결돼서 콧들이 하잖아요. 힘 못 써요. 여러분, 공을 이런 말합니다. 배를 볼 때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한다. 배는 큰데 키는 작습니다. 우리 몸에 거기 나오잖아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뭐라?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라. 여러분, 말 잘못해가지고 인생 패가 망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정치인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 잘못해가지고 인생 마무리된 사람 많습니다. 그냥 다 뒤엉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인생이요, 인생 망치려면 인생에 살아가야 하는데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혀는 길들 사람이 없다. 악이고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에 대한 비밀과 능력을 알고 분명히 내 말의 배경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이 역사에서 지옥불이 나오는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인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게 두 번째는 어디냐면 13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말씀인데 특별히 17절에 나오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위로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저도 알아요. 제가 뭘 아냐면 내가 이 말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인지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금방 납니다. 여러분, 말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뭘 말하느냐, 가능한 한 뭐요? 말씀을 암송한 걸 얘기합니다. 암송. 하나님이 내게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항상 그부터 말해요.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요, 성령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암송한 걸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내가 말하면 이 말이 내 생각 다시 들어가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잡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하고 인도가 딱 맞을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야? 기도도 되어지고 믿음도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나만의 하는 비밀인데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성령이 통하려면 나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정리해서 인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암송하시고 거기에 오늘 3번인데 오늘 결론이거든요. 3번이 사실 결론이라. 3번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축복과 역사의 말씀을 뭐라? 매일 읽고 믿고 고백하고 뭐라? 선포하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인도받으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아까 우리 시편을 읽었잖아요. 시편의 기자가 아주 시편 첫 번째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꽤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차지 않지 않는다. 그러면서 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한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에 한 말씀은 암송할 수 있잖아. 그거를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어저께 한 말씀을 오늘 암송했으면 오늘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암송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암송하면 힘들어요.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도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뭐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말하라는 얘기. 말. 입으로 하나님 말씀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 안 하면 이게 침묵도 묵상해도 돼요. 그러나 먼저 말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라고 시편 119편에도요 계속 말합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라,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요새도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말씀으로 딱 중심을 세우고 흔들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 형통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새겨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묵상하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복음의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 말씀을 하면요, 말씀이 역사하면 죄가 떠나가고. 지난 금요일 날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내가 너무 힘들어 못 살겠는데 이 어려운 거, 이 마음에 이 힘든 거,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죄도 안 짓고 내가 다른 사람 욕도 안 하고 싶고 정말 나도 좀 하나님의 이 능력 가지고 살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가 되는데 나오면 또 힘들다 살기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답을 딱 얘기했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시편 말씀 1편 2절에서 말씀한 거고 요소 1장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분명히 뭐요? 자라나오지 않도록 말씀 앞에 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러니까 이거 잠깐 하면 돼. 잠깐 오래 시간 한다고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묵상하고 집중하고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더니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는지 한번 봐야겠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죄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내 틈을 못 타. 할렐루야.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에 죄를 지을 생각을 줄 수가 없다.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축복의 말씀을 찾아서 늘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응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내 자신의 약함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말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망과 생명을 좌우하고 복과 저주를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특별히 말씀을 확인하세요. 시편 1편과 여호사서 1장과 시편 119편 중에 103절, 105절을 말씀을 특별히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말씀을 확인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완전히 승리하는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말씀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열매 맺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